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하늘의 뜻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저 산 너머에 누가 사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저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저 멀리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왜? 집단하면 고생이니까.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간혹 가다가 졸다가 얼핏 봤는데 천사가 옆에 있다든지 예수님 머리에서 빛이 난다든지 그 정도지. 천사들이 옆에서 오리랑 그가 이 사람이야 이분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지루하기도 하고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인정할 수 없었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믿음은 어느 정도 1년, 2년, 3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작은 날개를 가지고는 멀리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호흡을 잠시 하고 짧은 호흡으로는 깊이 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큰 날개가 필요하며 더 큰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멀리 올라갈 수가 있고 깊이 잠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 그릇대로 산다. 나 잘 되고 싶다. 여러분, 나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 정말 잘 되고 싶어. 나 잘 되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 나 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를 하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만 계속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랄까, 피해를 끼치려고 해를 끼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성 들이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도인들이 사람들, 제자들 양육시킬 때 뭐 시킨 줄 아세요? 기도를 시킵니다. 무릎 꿇고 1시간 있어요. 미치는 겁니다. 1시간이 24시간 같습니다. 산만 안에 딱 붙잡아둡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여기 딱 앉아있어. 미친 겁니다. 내한테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 기도하면 그래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산만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가 나다가도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흥분하다가도 어때요? 기도를 하면 싹
깔아앉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정말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시간을 내어서 주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야,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 그것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정성이 하늘 앞에 닿았기 때문에, 아니면 할아버지라든가 그 정성이 하늘 앞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공부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르는 줄 아세요? 아, 내가 10대 때부터 20대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왜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놀러 다녔어야 되는데. 믿음이 깨어지면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요, 믿음이 그나마 살아있으면 내 그때 잘 살았다. 한창 놀러 다닐 때 나 놀러 다니지 않고 야, 내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5.18 여러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광주를 빨갱이 소굴이라 하였습니다. 광주는 빨갱이가 사는 곳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디 계시나? 어머니 맞지요? 저 광주는 북한의 본부라고 하였습니다. 빨갱이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또리 장군, 만화 영화를 보면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들은 다 도깨비처럼 생겨 뿔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더만.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저곳에 더 많이 살고 있고, 우리보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까? 그걸 부를 때 대권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과 진짜 5.18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다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사단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백성은 속여도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지난 역사를, 정치인이 되려면 국가의 아버지인데, 그 지역의 아버지인데 그 지역의 피 흘림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흘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국가의 아버지가 되었어도 아니 되고 그 지역의 아버지가 되었어도 아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사기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업도 해야 되지. 야, 이거 하면 내니 잘해줄게. 나 만나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야, 사업장에 와,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 약속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 약속은. 너 신앙생활 해? 교회를 다녀? 교회 가. 그러면 교회 마치고 와,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올바르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접어두고 이 일부터 하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깨집니다. 될 일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업 함부로 하러 가지 마라. 그리고 남자 여자 조건부를 겁니다. 그런 남자 만나지 마, 그런 여자 만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 깨집니다. 결국 다 깨집니다. 그것을 하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힘들죠.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다고 해서 야 가서 놀아, 그러한 자유를 줘서는 아니 됩니다. 애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또 설득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야 되지만 아이들이 자고 싶다고 해서 내 자게 놔두면요 나중에 사회생활 못합니다. 어느 정도껏 자고 안 일어날 때는 해초를 드려 물을 뿌려. 저는 물 뿌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1분 뒤에 아버지가 온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저는 물을 항상 애들 방에 준비시켜 놨습니다. 물을 때려 부어. 벌떡이는 오늘도 물 맞고 일어났죠. 물 세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미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때리고 화풀이를 하고 끝내버리겠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성장하면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교육을 잘 시켰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어릴 적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는지. 자유도 그 주관권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 옥냐 아이고 사랑해 사랑해. 그게 사랑이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뭘까요? 하트? 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시지. 수지야, 사랑이 무엇일까? 가슴이 이게 사랑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거 안 걷는 사람 그러면 사랑이 없게.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다 했습니다. 잘 되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회초리도 가는 것이요, 책망도 가는 것이요, 칭찬도 가는 것이요, 용서도 해주는 것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잘해주는 건데 그냥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해주는 거라 했습니다. 잘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사람들이 잘되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 못되게 만들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 근데
아들을 잘못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계속 술주정을 하고 인생 한탄을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애들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고 애들 앞에서 밥상을 뒤엎고 애들 앞에서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애들을 잘못되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쉽죠? 어머니 들어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 맞구나. 이게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랑?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쉽게 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죽는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죽는다. 시한부 인생 오늘 죽는다. 어떤 마음이 들까? 김건희 집사님이 오늘 죽는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해드릴 거예요. 한 번씩 시험 들게 할 때도 계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냥 무조건 잘해드릴 거예요. 집사님 무조건 잘해드릴 거예요. 집사님 더 따뜻하게 해드릴 거예요. 더 진실되게 해드릴 거예요. 이 마음이 들 겁니다.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되는데 돈 빌려줬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김건희 집사님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내가 용서해 줄 걸. 내가 참을 걸.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 걸. 내가 그냥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더 잘해 줄 걸. 돈 받아야 되는데 저 녀석 내가 심판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화를 풀고 원수를 갖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오직 못한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못한 것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마음이 들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해줬으면 해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뭐라고 이게 뭘까? 너 이래 해야 돼. 그게 그 대가를 바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진리로 뭐로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동물한테도 잘하면 사자한테도 잘해주니까 어때요? 그 사자가 사람을 안 잡아먹습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은혜를 입은 동물은 사람한테 해를 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반드시 메아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품어주면 언젠가는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을 더럽게 했구나. 그냥 다 죽어라.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비를 내리고 비를 내려서 산천초목을 깨끗하게 오염을 시키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소독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폭풍이 불지 않고서는 자연을 다시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염되면 다 죽는 겁니다.
가정에 겨울에, 지금 여름인데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지. 근데 여름에 방문 활짝 열면 되겠습니까? 아이는 모릅니다. 근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먼지 투성이에요. 냄새가 칙칙칙칙 이상한 냄새는. 아무리 더워도 문을 활짝 열어요. 한겨울이라도 문을 활짝 열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냄새를 다 빼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추워 죽겠는데 왜 문 여냐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연 섭리를 해버리면 이 세상은 오염이 되고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듯이 자연의 바람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이 산천초목을 재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깨닫게 되면 그때 심판의 때, 그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용서해 줄 걸. 그때 내가 화해를 할 걸. 나한테 용서를 빌 때 내가 받아줄 걸. 내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할 걸. 그때 내가 왜 말을 안 들었지? 그때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가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감을 때는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돈을 못 벌었지? 그 돈 받아내야 되는데. 저놈 내 진짜 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칼을 못 들어서, 칼 재주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칼을 꽂은 줄 아세요? 선지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유부단해서 마음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었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귀신의 몸이 되어서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 구시는 죽을 때잖아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한다고 해서,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축복도 마찬가지요. 건강 축복도 마찬가지요.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마찬가지요. 진짜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판검사 아무나 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피를 토하면서 공부를 해야, 사전 하나는 입에 삼켜야, 다 술 먹고 밥 꼬박꼬박 세끼 먹을 때 판검사 되는 사람들은 밥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이 사전을 뜯어 먹어가면서까지 공부한 사람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가수가 된다, 그냥 되는 줄 아세요? 타고난다고 되는 줄 아세요? 남들보다 무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남들 잘 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성민 알겠나? 오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나는 축구를 하고 싶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해서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다 될게 혼자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며 가는 겁니다. 한이 형은 학교에서 배우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자. 리프팅
성현아 나 오락 안 해. 오빠한테 오락 말하지 마. 나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락할 시간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하는 아이보다 기본기를 갖추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스승이 짜장면 먹으러 가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돈 주고 배우는데 저 녀석 내가 그냥 가르쳐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네? 평소에 게으르고 감동되면 했다가 시간 나면 하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해서는 하늘 눈에 절대 띌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때 하늘 눈에 띄는 겁니다. 아니면 평생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저놈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속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 위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내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속마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났는데 속마음을 해요. 속마음을 말해버린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고해성사를 해버립니다.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구나.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이구나. 내 죄를 사해 줄 사람이구나. 나의 허물을 끝까지, 나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실 분이구나. 형제들은 쉽게 나를 버리지만 예수님만큼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등불이요 촛불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입니다. 가까이 가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눈높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대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항상 예수님대로 돌아가서 풀리지 않는 말씀들은 예수님대로 돌아가면 다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상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자여. 그게 지금 우리 표현으로 우리 성현이가 엄마 보고 여자여, 성민이가 여자, 그 뜻이 아닙니다. 아주 극존칭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여라는 표현이 극존칭이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는 뜻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맞지요? 그처럼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을 쓰고 더 섭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막는 겁니다.
왜 막을까? 해봤자 안 된다는 거. 바로 코라는 거. 와라. 예수님 어때요?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와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라. 결국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고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그 기도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AD 70년 전에 망했습니다.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AD 70년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그 가기까지 그 수십 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람을 죽이면서 핍박하니까 어때요? 로마 군들이 와서 에레 이 새끼들 다 죽고요.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니까 결국 자기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끼리 서로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서로 헤아려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다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 형제를 통해서 속상한 일이 생겼다. 그저 욕할 것이 아니라 맞아, 주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속상한 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속상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속상한 일 없는데 왜 저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겨서 너는 속상하게 똑같이 해주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라. 내가 잘해줄게. 주님이 잘해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왕따를 당하면 죄를 범해도 죄를 실수해서 잘못을 해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예수님은 그 형제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왜? 다시 살려야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밖에 나와서 들어오면 잘한 애부터 챙깁니까? 못한 애부터 챙깁니까? 못한 애 챙기니까 밥 먹었나? 못한 애 먼저 챙기는 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잘한 놈은 사랑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난 놈을 먼저 챙기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잘한 놈은 잘하니까 칭찬해 주는 것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가인이 잘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잘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혼자 결정이 아닙니다. 가인한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친구들.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독해지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아벨 그러면 안 돼. 형인데 동생을 보여줘야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더라면 아벨을 품었을 것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뱀의 자식들입니다. 가만두지 마. 죽여버려. 가만두지 마. 주위에 다 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예들이 마치 독재의 후예들이 죽여버려. 가만두지 마. 짓밟아 버려 하니까 가인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 다 꼬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을 알기 전에, 이 땅의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하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사랑해서 핸드폰을 뺏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 더 큰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눈 감는다 생각하시고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친구가 암 걸렸습니다. 아니 자식이 암 걸렸습니다. 부모가 이놈의 새끼가 아니라 그때 못 먹게 할 거야. 담배 못 피게 할 거야. 내가 따라다니면서 저거 담배 못 피게 할 거야. 암 걸렸다는 거야. 술 못 먹게 할 거야. 내가 술 못 먹게 할 거야. 과속할 때 알아봤다. 내가 차 키를 뺏들 걸. 내가 차를 괜히 사줘가지고 차 키를 뺏었어야 되는데. 핸드폰 길 걸어가면서 오라가면서 갑니다. 예? 내가 핸드폰을 빼앗았을 거야. 핸드폰을 내가 땅바닥에 내리쳤어야 되는데. 핸드폰하고 가다가 육교에서 계단 굴러가지고 죽질 않나. 맨홀 뚝 공사장에 하수구에 빠지질 않나. 평생 불구가 되지 않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잘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지 마, 말하지 마, 그곳에 가지 마, 그 모임에 참석하지 마, 안 돼. 왜요? 네가 죽는다.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안 돼.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만났을 때 마냥 좋겠습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보다는 율법사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풀어주고 마냥 잘해주는 바리새인보다는 채찍을 드는 예수님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살리는데, 죄를 범했을 때 품는데, 구원시키는데 예수님은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믿습니다. 끝에 가서 살리는 겁니다. 끝에 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맞아, 저 말씀이 맞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지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비유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피가 모자랍니다. 수혈할 때 아무 피나 받으면 아니 됩니다. 뭐 다 피인데 뭐 혈액형을 조회해야 합니다. 야, 급해. 야, 그냥 넣어. AB형 넣어도 됩니까? 그냥 넣어. 괜찮아. 피인데 나 죽어. 큰일 납니다. 맞지요? 섞이지 말아야 될 피들이 있습니다. 섞이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O형을 받을 때, 내가 O형이니까 O형을 받을 때, O형 중에서도 더러운 피를 받고 싶습니까? 깨끗한 피를 받고 싶습니까? 깨끗한 피를 받고 싶은 겁니다. 엘리트의 피를 받고 싶은 겁니다. 선한 사람의 피를 받고 싶은 겁니다. 평생 사기치고 사람 죽인 사람도 반드시 헌혈을 할 겁니다. 고혈압 있는 사람, 성격 분노 장애자들, 그 피에 그 성격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의학으로 안 나옵니다. 의학으로는 판명이 되지 않지만 수혈 받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씀 아세요? 사람이 없던 병도 생기고. 근데 수혈을 했는데 이 아가 갑자기 얌전해졌어요. 좋은 피를 받았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불안해져. 잘못된 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애 함부로 하지 마라, 시집 함부로 가지 말고 장가 함부로 가지 말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제목만 듣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독재가 아닙니다. 독재는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게, 잘못되게 만드는 게 독재입니다. 맞지요? 자기 잘 되고자 정치를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2000년 동안 독재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민주화를 이루고 진정한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늘 사랑에 거하고 있으며 그 하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더욱더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항상 하늘편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정말 인생이구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동물은 물면 뭅니다. 동물은 사냥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냥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물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한 번 더 또 생각하고, 결국 우리 다 잘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 성공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시며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묵상 말씀으로 아주 쉽고 깨달음과 깨우침과 계시를 다해 주시고 은혜 말씀을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